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요즘에 와서 혼자 되게 꽂혀있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른이라는 주제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요즘에 와서 이 주제에 꽂혔냐면 왜 사람이 자기 나이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는 고민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의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나는 사고는 거의 100% 부모님 말을 안 들어서 나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고민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사고 안 납니다. 그리고 학생회 때로 들어가면 잘 배우는 게 그 시절의 고민이고 그러다가 노년이 되면 어떻게 하면 잘 내려놓을까? 어떻게 하면 잘 은퇴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 42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아직도 제가 청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착각이라기보다는 이 나이 들고 싶지 않다는 제 집착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어리고 나는 아직도 미숙하고 나는 아직 청년이야. 이런 생각을 안 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40이 넘어가고 담임 목사의 직분을 받게 되니까 요즘 들어서 제 삶에 확 늘어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전과는 다르게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저한테는 너무 낯설고 새롭더라고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직분도 일천할 때는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겠어요. 나올 대답이 뻔한데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이끌어 본 적도 없고 저는 질문에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 삶에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 대답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원치 않아도 나라는 존재가 이제 어른이 됐구나. 그리고 나는 기성세대가 됐구나. 이제 이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저라는 사람은 어른 뒤에 숨어서 마음껏 실수해도 용서가 되는 어린 세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자각을 하고 난 뒤에 계속 하게 된 고민이 뭐냐면 도대체 이제 내가 어른이 되는데 좋은 어른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주제가 왜 중요한 주제냐면요. 뭐 어리고 이쁜 게 좋고 지치지 않는 젊음이 아무리 좋다 한들 젊은이는 어른을 절대 못 이겨요. 왜입니까? 젊은이는 겪어보지 못한 산전수전을 어른들은 다 겪어봤고 지금 현재 돈을 어른들이 쥐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어느 조직을 가도 젊은이의 운명을 결정하는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그 어른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른들이 젊은이를 이용하려고 마음먹잖아요. 그럼 젊은이는 갑질당하고 밟히다가 조종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젊은이는 어른 못 이겨요. 그리고 이 어른이라는 존재가 정말 무겁고 무서운 게 젊은이는 아직 어른의 때를 안 살아봤지만 어른들은요. 이미 젊은이의 때를 다 살았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는 어른의 속이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표현할 때 구렁이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젊은이는 어른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그 꿍꿍이가 안 보여요.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른은 젊은이들의 얄팍한 속이 다 보여요. 쟤는 뭐가 갈급한지, 얘는 어떤 욕심이 있는지, 뭐가 약점이고 뭐에 우쭐해지는지 다 보여요. 이미 그때를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한번 제대로 마음먹으면 젊은이 하나 이용하고 속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어른을 한번 잘못 만나잖아요. 인생이 끝도 없는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청년의 때의 좋은 어른이죠.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목회자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인생이 확 성장하는 거예요. 형통하고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좋은 어른에 목말랐기 때문에 어른들로부터 공급 받을 생각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제가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내가 청년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내가 이제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게 뭔지가 그렇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개념에서 어른이라고 하면 뭐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 얼마를 더 오래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경험을 했는가, 뭐 이런 개념이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어른의 개념이 영적인 세대로 넘어오면 이건 단순히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리적 나이의 개념이 아닌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거듭났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먼저 회심하고 아버지가 늦게 회심했다. 그럼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녀가 어른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를 돌봐야 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평생 기복으로 살았다면 먼저 구속사의 길을 걸은 사람에게 배우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눈뜬 소경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졌죠.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이 성전에 머물렀는데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눈뜬 소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은 소경에게 인도함을 받고 그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소경이 먼저 거듭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겸손이 없으니까 교만한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어른이 된다는 개념이 영적인 세계로 넘어왔을 때는 이게 용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좋은 목자가 된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자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속사를 배우고 순종하다 보면 일평생 얻어먹는 양떼로만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누군가를 먹이고 인도하는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인 세계에서 나쁜 목자 만나잖아요. 이 영생이 좌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좋은 목자를 만나면 그 인생의 영적인 형통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가 된다는 게 뭔가 하는 이 주제는요, 모든 신자에게 중요한 존재고 아직 양떼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무엇보다 좋은 목자가 누군지 분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떼는 목자 잘못 만나면 진짜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좋은 목자가 뭔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좋은 목자는 문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좋은 목자예요.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뭔지는 되게 간단합니다. 진짜 목자는요, 합법적인 문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문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품 천국이라는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목자가 양떼를 문으로 인도한다고 할 때 이 말 뜻이 뭐냐면 진짜 목자는 자기 양떼를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모두가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구속사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게 뭡니까? 그건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말씀대로 잘 살다가 얻은 결과 있잖아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잘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땅에서 살았는데 서로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니까 그 땅이 좁아진 거예요. 그러자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적용한 게 뭡니까? 자, 네가 먼저 좋은 거 골라. 그래서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막말로 이때 롯이요, 얼마나 싸가지 없게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지가 아무리 먼저 선택권을 받았어도 어른이, 삼촌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선하게 나오는데 그럼 자기도 아브라함을 좀 배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롯이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선을 악으로 갚는데 자기 눈으로 보다가 여호와의 동산 같은 좋은 땅이 보이니까 거기를 낼름 차지해요. 아브라함이 호의를 베푸니까 그걸 그냥 되돌려주지 않고 그냥 다 받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롯이 선택하고 남은 그거보다 못한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말씀대로 살다가 자기 조카보다 더 못한 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이때 둘 중 이 땅에서 잘 된 게 누구냐면 말씀대로 살다가 더 못한 땅으로 간 아브라함이에요. 왜입니까? 롯이 선택한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살다가 못한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게 뭐냐? 땅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영적 후사를 주렁주렁 얻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가 아내를 잃었고 심지어 두 딸과 근친상간으로 자녀인지 손자인지 알 수 없는 아이 둘을 낳았는데 그 아이 둘이 누굽니까? 얘네가 모압과 암몬인데 둘 다 구속사에서 택자의 원수가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이집트의 하인으로 갔다가 어느 날 여주인의 유혹을 받아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감옥 갔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에 간 걸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잘 된 거예요. 잘 감옥에 갔어요. 그가 이 땅에서 잘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간에 말씀대로 살다가 얻은 결론이 있다면 그거는 잘 된 거예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목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최고의 목자이고 진짜 목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잘 되거든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못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 생활을 할 때 정말 많이 본 게 뭔지 아세요? 이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내고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말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학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니? 공부 잘해서 성적으로 영광 돌리는 거야. 그렇게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합법적인 문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 애를 자꾸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여쭤보자 이거죠. 왜 부모님이 얘를 말씀의 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게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혹은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이타적인 마음에서 이랬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다른 문으로 넘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 이유를, 그 동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그 마음에 절도와 강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넘어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니까 주일 성수를 시키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한 이타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평소에 그 아이가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텐데 또 말을 들어보면요, 그런 엄마일수록 진짜 애가 원하는 게 뭔지 소통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다른 문으로 인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면 그 속에 진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이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싶고 내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고자 하는 강도와 절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놔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여러분, 좋은 성적이 몇 점 받으면 좋은 성적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성적이라는 것은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받은 성적이 아니라 말씀의 경계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성적, 그게 어떤 성적이든지 그거 좋은 성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적을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적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섭리론자지 운명론자가 아니거든요. 운명론자는 되어지는 현상 앞에서 욕심도 없고 더 나아지려는 노력도 없어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내 팔자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성장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내 결과가 오늘의 모습이라면 이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인생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최선 다해서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 그건요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여러분, 빠른 게 성경적인 겁니까? 느린 게 성경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끼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획일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의 적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적용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생각이 없어요. 늘 말도 뱉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뒤에 가서 생각하고, 칼도요 휘둘러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벤 것이 코인지 귀인지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그게 베드로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늘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늘 앞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처방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는 내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해, 이게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처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고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처방이 맞는 건데 또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좀 빨리 앞서가는 게 처방일 수 있는 거고 생각 좀 그만하는 게 처방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방을 잘하는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4절 15절 말씀처럼 목자는요, 자기 양떼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양떼를 모르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뭔지 정확한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양떼가 어떤지도 모르고 처방을 한다. 그게 누구냐?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계속 보게 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뭡니까? 주일에 일하지 말라.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양떼가 안식일조차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죽어가고 있으면 먼저는 안식일 지키라 이거보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떼가 죽는지 사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일도 하지 말고 치료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목자가 아니고요. 그냥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따라가다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늘 100% 옳으시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하나님께서 사람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 3형제가 있는데 이 3명의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일단 제 형과 저만 놓고 보면 제 형은요. 가부장적인 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고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요. 그리고 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핍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세상에 심각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차별을 많이 받아서 매사에 심각하고 굉장히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과 저를 인도하실 때를 보면요. 그 사람에게 딱 맞게 전혀 다르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형은 겁이 없으니까 심각한 죄를 막 짓거든요. 그래서 형한테는요. 두려움을 느낄 만큼의 큰 사고를 자주 허락하세요. 그리고 제 형은 이 인생에 심각한 게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때 실패하는 사건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형이 좀 천재형이라서 저희 형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저희 형이 시험을 보면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 시험을 칠 때는 시험을 연달아 4번을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심지어 동생들은 다 대학원에 입학해서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때도 저희 형은 계속 떨어져서 동생들보다 목사 안수를 더 늦게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의 길에 들어섰을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실패하고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서야 제 형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희 형한테는 이런 사건들을 계속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형은 두려움이 없거든요. 심각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저는요. 밤바람에 풀잎만 흔들려도 저 괴물이라고 소리치고 조금 이렇게 칼에 손가락이 베면 손목이 잘렸다고 난리를 쳐요. 제가 그렇게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냐면 가끔 칭찬도 하고 가끔 높여도 주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저를요. 호호 불어가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맨날 실패하잖아요. 저희 형처럼 다루시면 저는 죽어요. 저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형과 저를 인도하실 때 각 사람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좋은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오르시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배운 우리가 좋은 목자가 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이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목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제일 궁금한 게 그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주식 떨어지나 오르나, 땅값이 오르나 떨어지나, 뭐 우리의 성적이 어떠나,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더 알게 됐을 때 그게 가장 기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의 처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인도하는 그 양떼를 잘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일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랑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양떼에 맞는 말씀을 잘 처방해서 우리 다 좋은 목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나로 인해 구원받고 또 나로 인해서 성숙해지는 많은 사람이 있기를, 그래서 내 인생에도 많은 좋은 이 열매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